오늘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때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또 격려하는 힘을 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쓰여진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각 장마다 계속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위대하시다, 또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또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과 또 기사와 또 많은 능력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3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왔었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환난과 핍박과 예수님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자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또 예수님을 알아라, 왜 이런 말을 계속 할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 식어지고 심지어는 배교하는 그런 사람도 지금 생기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 히브리 기자가 생각한 건 그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정확히 잘 알면 우리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실제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많이 정확히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신앙생활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계세요. 정말 교회 처음 와서 기도가 뭔지, 또 예배가 뭔지, 성경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수십 년 교회 다닌,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여러분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알수록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보다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4장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쭉 보니까 안식이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그 1절에도 나왔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또 밑에 3절에도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4절에는 그 모든 일을 쉬셨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것도 안식과 관련이 있죠. 5절에도 안식, 8절, 9절, 10절, 11절 계속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가?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안식은 단순히 쉰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궁극적인 안식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의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시간, 충전받는 시간,
이 시간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핸드폰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늘 핸드폰을 사용하고 뭐 시간도 보고 전화도 걸고 뭐 여러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배터리가 다 달면 어때요?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충전을 해야 다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죠. 근데 배터리가 다 소진돼서 충전을 할 때는 뭐 충전하는 놔둬야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얻고 쉼을 갖는다는 게 그것입니다. 다 충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안식, 또 충전, 또 쉼을 얻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쉼을 얻게 됩니다. 육적인 힘도 마찬가지,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밤 혹시라도 잠을 못 자신 분이 계시면 아마 지금 새벽에 엄청 피곤할 겁니다. 왜? 우리가 안식을 취해야 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4절에도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안식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안식하셨냐? 바로 이 안식이 세상의 질서이고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안식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을 거부하거나 안식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고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 안식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또 영적인 교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전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도 피곤한 육체와 잠을 깨고 이 새벽에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도리어 이 시간이 오늘 하루를 내가 살 수 있는 영적인 충전을 받는 시간이고 또 하늘의 쉼을 공급받는 여러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핸드폰에 충전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과 충전이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오늘 하루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마지막 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지금 고통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힘을 얻는 것이 뭔가 여기 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랬어요.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죠. 동일하게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공급받아 오늘도 사는 거예요. 뭐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아니면 뭐 밭에 있든 물에 가든 뭐 어디에 있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대제사장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지만 당시 이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은 정말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였죠.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어때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1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속죄하는, 그리고 나와야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사함을 받는 때문에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대표하는 자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바로 그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냐, 여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핍박받고 정말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또 교회를 지켜가고 복음을 지켜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다, 동정하신다는 말이죠. 도리어 그분 우리와 똑같은 시험, 이런 환난, 유혹,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도 다 받으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모진 핍박과 그 고난을 다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모르겠냐?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시다 라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다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덧입어서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 금요일 기도입니다. 76번부터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의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품에 와 안식하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앞에 영적인 충전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또 예아원과 우리 가정 일터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와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대통령이 일본 수상을 만나 또 아버지 여러 외교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국익에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이단과 사이비 우상의 깃발들이 다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진리만을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확장되며 우리 민족이 하나님 잘 믿는 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연약한 육신 하나님 만져주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질병까지도 다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늘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 잘 섬기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육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묶이고 다치고 막힌 모든 가정의 문제들 아픔들이 다 해결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